1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든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깊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그에 비해서 길지 않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처음 되었던 그 시작점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처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처음, 그것은 사실 우리들이 노력해서 시작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 바로 그것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그 존재를 드러내셨고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죠.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그 처음에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보여 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깊다라는 것, 심원하다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선 그와 대비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실수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이건 잘하면 되지 왜 저럴까 생각도 드는데, 더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자신이 한 그런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모른 척하면서 사과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잘못했으면 그것을 좀 인정하고 사과하면 내 마음도 좀 풀리고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쓱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나 직장 혹은 우리 가정에서 어쩌면 최근에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이러한 일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냥 그것을 쓱 넘어가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마음이 있었던 경험, 우리들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 마음이, 이 불편한 마음이 좀 심해져서 이 잘못을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들춰내고 드러내서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 잘못한 거 인정하게 하겠다, 내가 사과를 받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있죠. 왜 잘못한 거 얘기 제대로 안 하냐, 왜 사과 안 하냐, 미안하다고 말해라, 이렇게 우리가 다그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 옳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을 지적해서 들춰내서 어떻게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잘 보면 물론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게끔, 변화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부분들도 성경 속에 적지 않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와 정말 다르죠.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잘못을 들춰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이 다른 마음 씀씀이, 차원이 다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시기도 한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궁지에 몰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딜레마 상황을 제시를 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서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기 위해, 트집 잡기 위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렇게 몰아넣어 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날 이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은 율법에 따라서 큰 죄라고 인정되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은 바로 이 간음을 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것을 그 현장에서 바로 적발당한,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은 과연 이 여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이 사람들은 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간음,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는 이 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잘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이 간음을 금지하는 계명이 들어간 데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10가지 계명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계명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방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은 이 간음을 범한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간음을 하면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음의 행위,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셨는데, 부부가 되게끔 해주셨는데, 그 부부의 관계를 임의로 깨면서 그 부부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간음이 용인되면은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아져서 결국엔 이 공동체, 전체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하나님은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 이 간음을 중죄로 평가하시고 그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런 큰 잘못을 이 여인은 범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죽임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간음을 했으니 저 여인은 이제 죽어야 된다. 안타깝지만 큰 잘못을 했다. 다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 상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는 모습들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정죄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것을 뭐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 율법을 경홀히 여긴다, 경시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을 몰아넣은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죄한 것도 아니고 정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3의 대답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여인, 간음을 범한 여인만 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여인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못 하셨지만 이 여인을 찾아가서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이라는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대한 잘못을 그냥 괜찮게 생각하시나 보다, 덮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인하진 않으신다는 것, 그러나 앞으로 그런 뜻에 따라서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련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좀 잘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제3의 대답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죄를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 스스로가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고 변화되기를, 스스로 그것을 결단하기를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을 분명히 이 사람이 했는데 그것을 굳이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하지를 또 원하지는 않으셔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포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심원한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잘못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 씀씀이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이 이사야서 52장은 이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꺼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그들이 뿌리 내리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과 순종, 딱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셨죠. 신앙과 순종의 삶을 기대하셨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신앙과 순종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다그치셨죠. 교정하고자 하셨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과 순종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것을 여러 명의 그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1장에서 39장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촉구가 담겨져 있죠. 불신앙과 불순종 내려놓고 신앙과 순종으로 살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촉구를 들었던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계속 불신앙과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죠. 외세의 힘을 빌어서 그 나라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 중에 이들이 잘못해서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냥 아유 니네 말도 안 듣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고 그냥 그들을 방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에 대한 하나님은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또 세워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52장, 이사야 52장이 포함된 40장에서 5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뒤이은 56장에서 66장은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담고 있기도 하죠. 이사야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2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4절에서 12절도 그 내용들을 담고 있죠. 희망 어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 지금 힘든데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을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했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앙과 순종을 기대하셨는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들 자신이 잘못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 어떻게든 바꿔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간 것이죠.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5절에 보면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해서 잡혀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들이 잡혀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전 구절인 4절을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다 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 때문에 그들이 괜히 고생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받았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이 4절 5절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시지 하고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 생활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이들이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다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다른 본문에서는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들춰내지 않으시는 거죠. 이들이 잘못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들춰내지 않는 그런 깊은 마음 씀씀이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굳이 지적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잘못한 거 그냥 이렇게 쓱 눈 감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잘못, 분명한 불의는 정말 싫어하시고 그것을 극복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또 분명히 드러납니다. 1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 일을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떠나는 것과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과 정결해지는 것. 지금 이방신들을 믿는 그 신앙이 너무나 만연한 그 장소,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공간 하에서 이방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힘을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심적으로 떠나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문화 속에서 일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같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신앙과 순종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이것을 좀 에둘러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잘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사람들의 잘못을 4절 5절에서 보면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보면 신앙과 순종의 삶을 이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전에 그들이 해내지 못했던, 그들이 잘못했던 그 문제, 그 일을 이제 다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신앙과 순종을 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해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지는 않으셨지만 분명히 그들이 잘못한 그 부분, 그것 반복하지 말고 이제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주 에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을 분명히 드러내진 않으시면서도 그 스스로 그 문제를 인지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아주 조용하게 무언의 요구를 통해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잘못이 없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서 다 떠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죄와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실존적인 한계이고 특징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때때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마음의 찔림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시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들춰내지 않으시고 매우 조용하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즘에 온전한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즘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면 다행이지만 혹시 마음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이 아닌데, 괜찮은 마음이 아닌데, 괜찮은 상태가 아닌데 하면서 지금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열정이 지금 사라진 상태로 관성적으로 예배 생활에 임하고 있거나 혹은 경건 생활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흐름대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선행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좀 해악을 끼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 그런데 또 그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쓱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분명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하는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일상에 젖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딱히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하고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꾸짖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지내자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 하지 않고 그냥 뭔가 불편하지만 혼내지 않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쓱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잘못을 들춰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춰내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그 상황, 정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잘못을 하나님이 인정하셔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잘못인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있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들춰내지 않으시는, 지적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들려주신 말씀처럼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변화를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이 심원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자 애쓰는 우리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부응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자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